목사님 나오셔서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피스 앙상블이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삼으시고 주의 말씀이 거침없이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넉 주 동안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정서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마음하고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림절 때는 주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설교로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목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얼굴이 경색됩니다. 천국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분한테 당장 보내줄까 그러면 아니 조금 더 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 고생스럽다 사는 게 죽지 못해 산다 하지만 당장 보내준다면 당장 갈 분들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천년 만년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100년 삽니다. 요즘 좀 붙여서요. 그런데 그 100년의 삶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가 종말에 대한 태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말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을 길게 볼 수도 있지만 그 계시록의 바탕이 된 마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충분히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종말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가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몇십 년 후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종말 이야기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먼 미래, 세상 끝날에 있을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거기 한꺼번에 하십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가까운 미래 이야기 따로 하고 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나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식의 말법인데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막 섞어서 이야기하는 게 그때 당시에 말을 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분간하면서 읽어야지 분간하지 않고 읽으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막 섞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분간해서 오늘 제가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모르는 그날과 그때.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아들이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도 모른다. 그런데 아버지만 아신다. 이 너무 명백한 말씀을 지금까지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 40일 철야기도 했다고 치고 여러분한테 와가지고요, 내가 요즘 기도를 은혜롭게 한 40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다고. 세상의 종말의 연도는 2025년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신령하다 그래야 됩니까? 사기꾼이라 그래야 됩니까? 사기꾼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치광이라고 하든지. 왜? 성경 말씀에 너무 명백하게 있으니까.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그분도 몰라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묻지 마세요. 종말의 때가 언제냐고. 저는 몰라요. 몰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연도를 이야기하는 분들한테 대부분의 반응은 사기꾼이다, 미치광이다 하지 않고 신령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 대부 운동의 주역이셨고 그야말로 예수님을 전했던 그야말로 훌륭한 부흥사였습니다.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옥고를 치를 때 이분이 감옥 속에서 한 일이 일본 제국의 멸망을 기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10,000번 읽었는데 세상에 이분이 나와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1974년에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고. 지금 시한부 종말론의 어떻게 보면 원조가 길선주 목사님인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까? 왜 요한계시록만 10,000번을 읽습니까? 그분의 훌륭한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훌륭한 점이 있는 목회자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됐습니다. 왜요? 성경에 흐르는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날과 그때는 몰라야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그 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했지 연도하고 달은 알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성경은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몇 년도 몇 월 달까지는 말해야 또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날과 그때는 연도하고 달까지는 알 수 있고 그 며칠인지 몇 시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시기를 모른다는 뜻으로 읽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다만 징조 그리고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하고 비슷할 것이다. 그때는. 그런데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38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망하는 그 전날, 홍수 전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먹고 살았다. 여러분, 어떤 인문학자가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뭐냐고 얘기했더니요, 진보 보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니즘,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는 이게 가장 큰 이데올로기라고.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 먹고 사니즘에 부딪히면 다 깨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지대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 가지고 모든 거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절간 다니는 것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들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먹고 사니즘이 제일 큰 이데올로기고 가장 강력하다. 여러분, 노아의 때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가 종말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노아의 8 식구만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관심사예요. 논리는 아주 간단하죠. 야, 먹고 살아야 예수를 믿든지 절간을 다니든지 그렇게 하지. 먹고 사는 게 기본이야. 근데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은 먹고 사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던 분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다 먹고 사니즘,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온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죠. 39절 읽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 멸하기까지 뭐 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세상 종말이 오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다. 그러다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 연도에 오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인자 예수님은 그렇게 오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섬뜩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려감과 버려둠. 40절 41절 두 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어렸을 때 이 말씀 읽고는 완전 제가 열받았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밭에서 똑같이 밭일을 하고 있으면 둘 다 데리고 와야죠. 아니 한 어처구니를 잡고 같이 두 여자가 이렇게 맷돌을 돌리고 있으면 둘 다 똑같이 대우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둘 다 데려가야지 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둡니까? 근데 제가요 철들면서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똑같이 밭에 있지만 마음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생각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두 여자가 한 맷돌 어처구니를 잡고 돌리고 있지만 전혀 다른 마음과 태도와 자세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잘 못 도와줍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저의 일상생활주의는 행복을 위해서 지나친 청결을 삼가자가 저의 일상의 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깔끔한 것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충 사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래도 힘드니까 해주는 게 뭐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 이거 버려주는 거 그런 거 조금 하고요. 그냥 제 방 청소기로 미는 것 정도는 그냥 제가 해줍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제가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짜증나요. 청소기를 돌릴 때 어느 날은 기분 좋아가지고 제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기 한 적도 있고 어떤 날은 이런 걸 꼭 맨날 이렇게 밀어야 되나 그러면서 툴툴거린 적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하는 게 완전 다르던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 삶의 자세, 삶의 태도, 마음에 따라서 하는 게 완전 다릅니다. 어떤 옛날 목사님이 자세하고 태도를 앞 글자만 따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시더라고요. 자태라고. 그 자태, 믿음의 자태, 삶의 자태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지을 겁니다.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자태로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 다르니까. 여러분 신앙의 자태는 어떠십니까? 어떤 수필가가 지하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기 여자분이 지하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 뭘 하는가 봤더니 그 수필가 여자분이 그 화장실 보면 뒤처리하고 나서 그 휴지통에다가 그게 수북이 쌓여 있잖아요. 그거를 큰 비닐봉지에다 부으면서 여러분 냄새도 나고 지저분한 일이니까 인상 쓰면서 할 법도 한데 그분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필가 여자분이 신기해서 아주머니는 뭐가 신나가지고 그렇게 일하고 있냐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하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답을 한 거예요. 예 선생님, 제가 우주의 일부를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날 이유가 없습니다. 야 세상에 지하철에서 똥종이 큰 비닐봉지에 부으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기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죽지 못해 이 일을 한다. 부끄럽다.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자식놈한테는 절대로 이런 일 시키지 말아야지. 그럴 법도 한데 그분은 우주의 일부를 정결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세와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믿음의 자세와 태도, 좀 어려운 말로 믿음의 자태, 삶의 자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십니다. 여기 2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 여기 앉아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떤 분들의 자태,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떤 분은 데려가고 어떤 분은 버려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0절, 41절 읽으면서 섬뜩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는데 마음 자세에 따라서 완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할 수 있고요. 툴툴거리면서 불평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인생이 공평합니까? 인생이 불공평합니까? 여러분, 공평하다는 분들은 인생의 현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가에서 아들로 태어난 거랑 여러분이 태어난 거랑 100m 출발선상에서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릅니다.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달리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 어떤 사람은 은수저, 어떤 사람은 동수저,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다고 요즘 숟가락 논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요. 제 부인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어떤 태도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것은 제가 결정하지 못했지만 일생 툴툴거리면서 살 건지 불평하면서, 아니면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면서 도전해 볼 건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빼앗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그게 삶의 자세고 삶의 태도입니다. 제가 제 두 딸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야, 아빠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니들은 금수저, 은수저는 못 될 거다. 동수저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니들은 결정해야 된다. 일생 툴툴거리며 살 건지, 아니면 그냥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감사하면서 도전해보면서 살 건지, 그건 네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도 그렇고 제 두 딸들도요, 일생 툴툴거리며 살지는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고 삶의 태도입니다. 그게 데려갈 건지 버려둘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음과 준비. 42절 43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42절도 그렇고 43절도 그렇고 깨어있다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신앙생활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어렸을 때 애들 데리고 월요일이 쉬는 날이니까요, 여기저기 놀러를 꽤 다녔습니다. 어떤 땐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에버랜드도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에버랜드 가면 그땐 어렸기 때문에 무서운 놀이기구를 잘 못 탔습니다. 그럼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 거기 퍼레이드라고 불 반짝반짝하면서 하는 퍼레이드하고, 거의 한 8시 반이나 날이 어두워지면 불꽃놀이 하는 게 에버랜드에서 볼만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꼭 봐야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런 보면 그거 다 보고 집에 올 때쯤 되면 거의 9시쯤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애들 털털거리는 승용차 뒤에다가 두 녀석을 같이 태워놨으니까 그 두 녀석이 서로 이제 졸리니까 누워 자겠다고 하는 거예요. 몇 번 싸우는 걸 보고 아예 뒤에다 판잣대기를 깔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몸이 작을 때니까 거기 둘이 나란히 누워서 자게. 그래가지고 자면서 집까지 오니까 편더라고요. 한 11시쯤 집에 도착해가지고, 자, 애들을 깨워서 걸리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렇게 한번 일어나면 그날 밤은 꼴딱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고 자는 거 그대로 고스란히 방까지 옮겨야 되는데, 저 애들이 저를 닮아가지고 한번 자면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고 두 녀석을 집안에다 방에다가 눕히고, 다음 날 되면 애들이요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요. 아빠, 분명히 나 어제 차에서 잤는데 어떻게 집이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차에서 누워 있는데 집까지 온 걸 모릅니까? 잤으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깨어있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냥 직장생활 해요. 직장생활 끝나고 회식하고 2차 3차 가니까 그냥 가요.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 게 시간이 애매하니까 고스톱 치고 그 다음에 엉뚱한 데도 가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집사인데 엉뚱한 데 앉아 있는 거예요.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신경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깨어있읍시다. 예, 깨어있는 거. 근데 그 깨어있는 법이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상황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도 잘 살펴야 깨어있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마음과 상황을 잘 살핍시다. 예, 내 마음에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일이 일어났으면 저거는 그냥 일어난 거라고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 잘 이야기 안 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무슨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지. 왜 그 일이 지금 여기서 나한테 일어났는지 물으셔야 돼요. 그걸 자꾸 물어야 제정신 차리게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법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 양반 때문에 제 마음이 복잡합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어려운 일 해결해달라고 하는 건 기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진짜 기도는 그냥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책 펼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책을. 여러분, 마음과 상황을 살피면서 기도해야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마음과 상황을 살피며 기도해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마음, 요즘 마음이 어떠신지. 남의 마음은 살피지 마세요. 우리는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주제가 못 돼요. 내 마음을 잘 살피세요. 뭐에 신경 쓰고 있는지.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걸 먼저 챙기는 게 깨어있는 법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중요한 일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시간, 물질,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냥 에너지만 예로 들어볼까요? 다른 일에 콜몰 하게 되면요, 진짜 신경 써야 할 것에 에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잡다하게 꽤 많이 읽는 그런 편입니다. 책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나니까 정작 성경책 읽을 때 에너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저한테 웃으시면서 얘기하셨어요. 아들, 책 많이 읽는 거 좋아, 괜찮아. 그런데 점점 한 권만 읽게 될 걸, 점점 나이가 들면서 한 권만 읽게 될 걸. 제가 요즘 아주 잘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책 봐도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어요. 보기는 봐요. 보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근데 성경은 다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과 상황을 살피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중요한 걸 먼저 챙기는 것이 깨어있는 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이러므로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준비라는 말, 예전에는 결혼식하고 장례식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에서 했으니까 큰일이에요. 뭐 음식 준비하고 손님 치르는 게. 그런데 요즘은 결혼하고 장례할 때 그렇게 옛날처럼 고달프지 않습니다. 결혼식 앞둔 권사님한테 힘들지 않으시냐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권사님 웃으시면서 목사님 뭐가 어렵냐고. 때가 돼서 머리나 예쁘게 하고 화장하고 이제 피로 현장 가면 피로 해줄 거고, 그 다음에 결혼식장 가면 알아서 다 해줄 건데 뭐가 어렵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준비할 게 있는가? 뭐 돈 준비 그런 거 필요 하나도 없고요. 제가 보기에 딱 하나만 준비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마음속에 은혜의 기름 준비합시다. 예, 은혜. 예수님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갑니다. 언제 오시든지 간에 제가 다른 건 없어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은혜로운 마음만
가지고 있겠습니다. 지금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만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개를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마음을 끝끝내 유지하는 게 우리의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믿음의 자세와 태도, 삶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 지을 겁니다. 주변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거 먼저 챙기시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때를 살면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지 잘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상황을 살피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하지 않는 것에 천착하지 말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오시든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